계속 우리가 소그룹 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끝납니다. 셀의 DNA. DNA가 뭔지 알죠? 네. 사람의 그 본질, 사람이 누군가를 나타내주는 것처럼 이 셀이 뭔가를 나타내주는 DNA. 손가락으로 말씀드렸죠? 손가락 쭉 펴고 네, 좋아요. 쭉 잘 가다가 이거 새끼 새신자 양육 예, 그죠? 셀에서는 5가지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함께 유기체적인 한 몸이라는 거죠. 같은 몸. 그래서 일단 우리 한미동교회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가 한 몸으로 느껴져야 돼요.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누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누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두 번째, 셀의 목적은 목적과 방향성, 그게 영적 싸움, 전도. 그죠? 셀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게 이제 전도. 그래서 모든 셀도 교회도 모든 일을 통해서 열매가 전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키가 멀뚱하죠. 키가. 그래서 리더십, 사람을 키우는 거, 사람을 세우는 거. 그래서 각 소그룹에서 이제 내가 리더가 되어지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 여러분 집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다들 너무 더운가 보다. 네. 집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뭐로 키울까요? 뭐로 키워? 잘 키우죠. 잘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운 목적에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죠? 부모의 관심은요, 자녀를 잘 키워서 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되는 거. 그게 이제 리더로 세우는 거죠. 리더로. 소그룹에서도 사람을 잘 세워서 뭐로 세우는 거예요? 리더 삼는 거고, 교회에서도 우리 학생들 잘 나와서 우리가 그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리더가 되라고, 잘 되라고. 그래서 셀은 또 DNA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공동체, 두 번째가 전도, 세 번째가 리더십, 네 번째가 상호 책임, 다섯 번째가 새신자 양육. 그래서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호 책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네 번째 손가락. 여기다가 뭘 낀다겠죠? 결혼 반지를 왜 여기다 낍니까? 여기다 끼면 되지? 아니, 여기다 끼면 되지? 아니, 들어가게 만들면 되지? 왜 여기다 낄까요? 여기다 끼면 어때요? 반지를. 쏙 빠지니까? 안 빠지게 끼면 되지. 왜 여기다 반지 낄까요? 왜 여기다? 심장이랑 이어져 있어서? 얘도 심장 다 이어져 있어. 안 이어졌으면 피가 어떻게 들어와? 다 심장이 이어져 있거든? 왜 여기다 끼워줄까요? 그냥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다시 또 씹어먹기 다시야. 이렇게 구부려서 손을 이걸 딱 붙이고 손가락을 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붙이고, 여기 두 개가 맞닥뜨린 요거 두 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딱 붙여서 엄지손가락 떼보세요. 엄지손가락 떼어지 안 떼져요? 아니요. 요것을 이 가운데 걸 이렇게 해갖고 딱 붙이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랬어? 괜찮아요. 이렇게 딱 하시고 딱 대시고 이렇게 이렇게 딱 대시고 손가락을 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건 이거랑 이건 이거랑 이건 물고 괜찮아요. 천천히 이렇게 이거 누르기랑 이렇게 피고 이거 물고 딱 붙이고 딱 잘한 거지. 딱 됐다. 됐다. 힘들다. 됐죠? 엄지손가락 대보세요. 네.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이 처음이 안에. 됐죠? 네. 다시 붙이고 두 번째 손가락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이게 안 떨어지면 병신이라고 합니다. 떨어져. 사진은 붙여지는 새끼 손가락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져 안 떨어져요? 네 번째 손가락을 떼보세요. 다 붙이고 네 번째 손가락, 약 손가락을 떼보세요. 안 떨어져요. 이걸 딱 붙은 상태에서 네 번째 손가락 떼보세요. 안 떨어져요. 떼보세요. 떨어진 사람 있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떨어지면 떨어지지. 이게 떨어지면 안 되고. 사진 따라서. 이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이 이 상태에서 떨어지면 병신이야. 안 떨어져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다른 건 다 떨어져도 얘는 안 떨어져. 떨어지지 말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뭘게요? 결혼 말지. 결혼한 다음에 헤어져야 돼? 안 헤어져야 돼요? 안 헤어져야 돼요. 되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헤어지는 데 있어요? 아니죠. 안 헤어지는 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약지 손가락 네 번째 끼는 거, 네 번째.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서로 책임지라고. 상호 책임은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결혼이라고 하면 그렇고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약속, 서로 언약 관계를 뜻해요. 서로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 언약, 부부지간에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너하고 나하고 부부지간으로서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서로 소그룹에서 리더가 있고 셀론이 이렇게 있어요. 셀론이 있으면 리더하고 셀론하고 뭐 한다고요? 서로 언약을 맺는 거. 언약을. 어떤 언약? 그러니까 세상으로 얘기하면 남편, 아내처럼 서로 너하고 나하고는 나는 리더요, 나는 자녀요. 리더와 자녀로서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 아내 하면 좀 그렇겠다. 남편 아내 말고 여기가 부모요, 자녀로서 서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셀에서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줘요, 안 져줘요? 그러니까 헷갈리겠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안 져요? 예, 책임져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 컸는데 책임지라면 불효자식이겠죠? 예?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을 져줘야 돼요. 서로 책임을 져서 리더가 셀원인 자녀를 책임지고 그를 키워주고 세워주고 양육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건 서로 언약을 맺는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내가 부모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데 자녀가 잘 못 되고 얘가 말썽 피우고 얘가 교회도 안 나오겠다 가고 얘가 막 지 맘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됐어요? I happy. 난 너무 좋아. 부모가 그러겠어요? 말썽 피우면? 아니죠. 말썽을 피우면 피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부모는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아픈 거지.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가 행복한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놈의 새끼가 부모 마음 몰라주고 지 맘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어떨 때는 아예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네. 저기 어디 갔대? 드럼 어디 갔어?
알았어, 좋아요. 드럼 여기 있대요. 여기 있어요, 드럼. 네. 한 명이 자기 셀에서 이렇게 셀이 있는데 셀에서 같이 모임을 하다가 얘가 셀에서 나가버렸어. 그러면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즉 가정에서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 있어요. 이게 가정이야. 잘 살다가 요놈의 둘째 놈이 마음에 안 들다고 집 나갔어. 가출했어.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요놈 말도 안 듣는 놈 집 나가니까 아유 알턴이 빠졌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럴까요? 아니죠. 얘가 집 나가니까 마음이 아파서 빨리 돌아오기 원하고 빨리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인 거죠. 이게 셀에서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셀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책임을 지는 거야. 나는 부모요, 나는 자녀라고 하는 서로 언약을 맺는 거,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맺어진 언약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도 자녀가 충실히 할까요, 안 할까요? 자녀 역할을 충실히 하면 좋은 거고 충실히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왜? 얘들은 잘 모르니까. 집에서도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 가정에서 부모 마음을 알아줘서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가 행복하도록 잘 해주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있어. 그 중에도. 왜 없어? 네가 못하니까 그러지? 그런 자녀가 거의 없어요. 그쵸?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놈을 리더로 세워서 잘 영향력 있게 또 그 놈 닮은 애들을 양육하도록 만들어서 복수를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부모가 내 리더가 얼마나 나 때문에 속 썩었는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얘가 리더가 안 되면요 도무지 몰라요. 자기 리더가 얼마나 속 썩였나. 근데 자기 닮은 애들 한 4명 정도 양육을 하다 보면 속 터지고 막 열받고 그런데도 어떻게 또 그래도 막 얘들 때문에 하다 보면 이제 그때서야 부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 특별히 엄마가 있어. 엄마의 마음을 딸 1, 딸 2, 딸 3 아들은 없다고 치고 딸만 낳았어요. 근데 딸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아줄까 몰라줄까요? 알아줘요? 예. 알아준대요. 엄마는 그렇게 믿고 있어. 예, 알아줬어요. 보통은 딸내미들이 엄마 마음 몰라줘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몰라줘요. 근데 딸내미들 키워갖고 딸 1이 결혼했어. 결혼해갖고 자기 자녀를 한 놈, 2놈 낳았어. 얘들을 키우다 보니까 얘들이 말을 잘 들어 안 들어요? 지가 안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안 들어요. 근데도 어떻게 자기 새끼니까 자기가 사랑하잖아. 그래서 얘들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힘들고 얘들은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그때서야 이 딸내미가 엄마가 이만큼 더 힘들었겠지, 나보다 더 힘들었겠지 라고 엄마에 대한 모성애가 비로소 그때 생기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못했던 것 때문에 울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엄마한테서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비로소 가져요. 행동은 잘 안 돼도 그래도 아무튼 마음이라도 가져요. 그리고 이 딸이 엄마 편을 들기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딸들은 아직 결혼 안 했어. 지밖에 몰라. 엄마가 아프고 말건 힘들고 말건 별로 신경 안 써. 왜? 몰라요. 왜? 자기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제가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서 그 어른들이 어버이날 되면은 동네 잔치를 넣었어. 동네 잔치를.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의 그 자녀들이 다 나와갖고 그 부모님에게 돌아가면서 어버이 은혜를 불러주는 거예요. 어버이 은혜를.
딱 불러주는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와서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첫 소절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목소리 가다듬고 예쁘게 불러요. 예, 근데 남자들은 뭐 거의 안 우니까 남자는 빼버리고 여자들 중에서 유심히 봤더니만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있는 딸내미들은 그 부모님한테 어버이 은혜를 부르는데 제대로 못 불러요. 울고 있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딸내미들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예쁘게 노래를 불러요. 왜 그럴게요? 결혼해서 애를 키워본 딸내미들은 엄마가 나를 키울 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그때 알아요. 아니까 엄마한테 어버이 은혜 정말 은혜에 사무쳐 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야. 울음으로 어버이 은혜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딸내미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목소리로만 어버이 은혜를 예쁘게 불러주고 그게 어버이 은혜인 양 생각을 해요. 마음은 없이.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 셀에서도 똑같습니다. 리더와 셀원들이 지금 몇 명이 있든 셀원들을 키워나가잖아요. 얘들은 리더 마음 몰라줘요. 몰라. 언제 하냐? 얘들이 셀을 만들어서 얘들이 셀을 양육하면서부터 리더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요. 조금씩. 그러면서 그때부터 철이 들어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속 썩이고 있는 그 셀원들이 있으면 얼른 셀을 자기 걔들 꼭 닮은 애들을 몇 명 붙여줘요. 그러면 같이 다 잡아먹고 죽던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그때 비로소 효도하는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상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를 위해서 말썽 비우는 애가 바로 리더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때까지 누가 참고 눈물로 기도로 계속 누가 세워줘야겠어요? 그건 누구 몫이에요? 리더 몫이에요. 리더 몫. 부모가 가정에서 부모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둘째치고 아무튼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가 안 키워준 사람도 있을 거야. 너무 안 키워주니까 안 되겠다. 나 혼자 커야지. 그래서 큰 사람도 있어. 아무튼 뭐 어쨌든 부모님 때문에 컸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모로서 먼저 가정 우리 교회에서는 셀 리더로서 내가 이 마인드 언약 관계 안에서 내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인드를 내가 갖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영향력이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셀원들은 우리 셀에 들어간 셀원들이 소망이 주와 세연이 셀원들은 뭐라겠어요? 자녀라겠죠. 자녀라고. 그러면 뭔 일 있고 그러면 리더한테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너무너무 공정할까요? 아니면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해줄까요? 지금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부모 마음 너무 헤아려주고 너무 효도하고 너무 잘해주고 있어. 아니면 날마다 가끔씩 부모 마음 속썩이고 부모 마음 가운데 아픔 주고 힘들게 하고 있어. 좋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 보통이야? 보통보다 조금 내려와야지. 부모 마음 가운데 조금 속은 썩이고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셀에서도 마찬가지야. 리더를 계속 괴롭혀야 돼. 리더한테 연락하고 나 힘들다고 하고 근데 막 리더가 혼내끼면 아빠한테 일러. 아빠한테 아니야 목사님한테 일러. 그건 저기 부모가 네 새끼 죽으러 가는 거니까. 왜냐면 아직 철들기 전까지는 얘가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함께 상호 책임으로 갈 때 열매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뭐냐면 여러분들 셀에서 아직 안 했으면 해보세요. 나는 리더 그리고 셀원 언약식을 해보세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식. 내가 리더로서 섬기겠다. 그리고 헌신하겠다. 그리고 멤버로서 리더에게 순종하겠다.
이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 형식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결혼식에서 뭐 합니까? 서약할 때 결혼 서약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흰머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다 네 그래요. 네 그러기는 일주일도 안 가는 결혼 부부도 있고, 뭐 한 달도 안 가는 부부도 있고, 조금 가면은 3년 막 5년 다 막 찢어지고, 요즘 이혼율이 막 거의 막 30-40%대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서약 때문에 잘 사는 부부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그룹에서도 서로 리더는 멤버에게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멤버는 리더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언약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언약식을 하고, 그래서 나아갈 때 거기서 영향력이 여러분 가운데 또 생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언약 관계인데, 리더하고 세런하고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서 나는 부모고 내가 자녀입니다. 그러면 1, 2, 3 세런이 있어. 그러면 서로는 어떤 관계예요? 세연아, 너하고 재혁이하고는 어떤 관계야? 그렇지. 봐봐, 이게 부모와 각 자녀로 언약을 맺었어. 그러면 자녀 1, 자녀 2하고는 무슨 관계야? 형제 자매 관계죠. 그죠? 형제 자매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서로 커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관계 1은 리더와 자녀의 관계고, 언약관계 2는 서로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 호박씨 까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2절에 짐을 지라. 어떤 짐? 죄의 짐, 연약한 짐, 아픈 짐, 힘든 짐을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짐을 지고, 리더도 지지만 형제간에 서로 짐을 져서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자 같아줘야? 이 뭐예요? 다지세. 여러분, 이걸 딱 뭐 명심하세요. 내가 지난번에 전도 얘기하면서 내가 뭐 얘기했습니까? 세연아? 주전자 뭐라 했어요? 주님을 전하는 자, 주님을 전하는 주전자가 됩시다, 우리가 그랬잖아. 그죠? 우리 세연이 주님을 전하는 주전자가 됩시다. 아멘? 왜 하칙스가 영향력이 없어? 주님을 전하는 자가. 오늘의 주제는 다지세. 여러분, 다지세가 뭐 약자겠습니까? 어떻게 다 같이 서로 짐을 지세. 다 같이 서로 짐을 지세. 다지세. 서로 재혁이의 짐을 지고 또 주아의 짐도 지고, 무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난주 목금 또 잘 졌어. 그래서 이게 주아가 살아있는 거야. 서로 짐을 지세, 다 같이. 그래서 서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리더와 함께 하나 되어져서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셀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인 거죠. 가정의 모습. 다지세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짐을 지세. 두 번째 다지세. 이기지 말고 다 지세. 서로 간에 내가 잘났니? 오늘 주일날 설교처럼 서로 내가 잘났다고 막 서로 제자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 분열 생기고, 서로 싸우면 막 감정이 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거밖에 없냐? 안 다닌다. 너 있는 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이기지 말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 지세. 서로 지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는 사람은요, 지는 만큼 자기가 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섬기는 것, 지는 게요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잘났다고 막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못난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조용히 섬기고 조용히 이 사람 세워주고 자기가 밑에 딱 기둥을 받쳐주고 그러면요 이 받치려면요 중간 여기가 높아야 돼요. 이 사람이 더 높은 거야. 다 같이 서로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셀에서요 셀이 살아나고 서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다짓의 의미가 뭐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요 다짓세가 다른 사람을 짐을 다른 지체를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세워줌. 첫 번째는 다 같이 서로 짐을 지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져주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렇게 될 때 서로 상호 책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호 책임.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겠. 내가 제여기는 어떻게 내가 이 다짓을 할 수 있겠는데 주하는 저 싸가지가 바가지라 내가 다짓을 안 되겠다. 못하겠다. 막 이럴 수 세연아 그런 마음 안 들어? 아멘.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도대체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내가 이 사람 교회 안 나와버리는 게 나한테는 행복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천국의 사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사포가 뭔지 알아요? 예, 사포. 그 좀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밀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 있죠. 사포. 뭔지 아셔요? 예. 천국의 사포. 이게 뭐냐면 우리가 셀에서건 교회 다니다 보면 꼭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시기 한 명씩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왜 붙여줬느냐? 왜 나를 알게 해줬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내 모난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들라고 나를 위해 붙여준 천국의 사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나한테 껄끄러운 그 사람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부드러워지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지고 넓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를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천국의 사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 아프고 괜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인간이 있으면 그 인간은 인간으로 보지 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포구나. 사포는 갈아서 결국은 나를 가는 거죠. 나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 보고 함께 나갈 때 여러분의 셀이 살아나고 상호 책임을 통하여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든 것들을 같이 짐을 지고 서로 세워지면서 같이 영향력 있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상호 책임은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결국은요 짐을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그 네로 황제라고 들어봤죠? 네로 황제. 로마 황제 중에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나 몰라요. 그 중에서 이제 핍박하면서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죠. 거기에 검투사들이 막 싸우는데 기독교인들을 다 집어넣어놓고 어느 날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을 다 초대해놓고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거기다가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자들이 가갖고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뜯어서 막 물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을게, 나 예수 안 믿을게 막 이러겠죠. 근데 그때는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몸을 꽉 끌어안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돼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네로 황제가 사람이 죽은 그 경기장 중앙에 걸어 나와서 죽은 시체들을 막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때 네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실제로 네로가 그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격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예수 믿는 놈들 죽는 순간까지도 서로를 돌봐주고 있다라고. 저것 봐라고 죽으면서도 서로를 보호하면서 꽉 부둥켜
갖고 있는 모습, 시체 모습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단결시켰을까? 저들의 종교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구나 라고 네루가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호 책임의 모습, 죽을 때까지도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 여러분, 그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이 뭐죠? 새들 중에서 이렇게 해갖고 날아가는 애들. 기러기가 V자를 그리고서 날아가잖아요. 왜 이렇게 날아가는 줄 아세요? 왜? 기럭기럭. 그럼 기럭기럭 이렇게 날아가? 기러기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얘들도요, 바람의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얘가 날아가는 게 힘이 100이 든다고 하면 얘가 날아갈 때 힘은 얼만큼 들까요? 얘가 날아갈 때 힘이 100이 들면 얘가 날아갈 때 힘은 30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서로의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서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선두주자가 100으로 날아가니까 더 힘들겠죠. 지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일로 오고 여기서 한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혼자 날아가려면 국내선 자기 나라에서밖에 못 다녀. 힘들어서. 근데 V자로 딱 날아가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예, 국제선으로 날아가. 혼자 가려면 힘든데 함께 나가니까 너무 멀리 갈 수 있어서 얘들이 철 따라서 다른 데로 막 날아가잖아요. 하다가 한 명이 다 다쳐갖고 얘가 조금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요? 안 버려요. 얘 혼자 얘가 나고되니까 혼자가 떨어지잖아요. 얘 혼자 내비두지 않고 4마리 정도가 같이 함께 남아서 얘를 데리고 함께 가요. 결코 버리는 일이 없어요. 기력에서. 사람보다 더 좋다니까요. 사람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러기들 안에는 상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호 책임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셀에서 경험하는 거야.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경험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걸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놈의 이놈의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서 가정에서 이걸 경험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사탄이 가정에 들어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니까 지금의 가정은 이게 안 되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걸 경험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회복하셔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걸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상호 책임을 경험받은 그 사랑을 경험받은 우리가 우리의 세론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이 상호 책임을 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러기처럼 국내선의 인생을 국제선의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셀을 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상호 책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 어떤 걸. 여러분 잘 알고 그리고 해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상호 책임을 위해서 리더들은 매일매일 상호 책임에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이제 세론이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지만 자녀가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상호 책임은 일어날 수도 없고 셀은 살 수도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건 매일매일. 두 번째, 그리고 매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주 연락. 요즘은 핸드폰이 얼마나 발달되고 좋아요. 네? 폰으로 문자,
MMS, 까똑, 카스, 페이스북, 이메일, 기타 등등 어떻게든지 연락해서 서로 매주 서로 주중에 폰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해서 끈적끈적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끈적한 게 없으면요, 일주일 내내 서로 끈적한 것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딱 셀 모임에 만나면요, 따로국밥, 중국 가서 밥을 먹는데 기침하면요 밥알이 팍 튀어가고 다 도망가 버려요. 진짜로요. 중국 밥은 찰기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침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기침하면 다 날아가니까. 왜? 그래서 젓가락으로 밥을 못 먹습니다. 다 떨어져서. 주중에 서로 연락되어져서 끈적한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주일에 셀 모임 한 번은 결코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폰으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연락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와 마음을 나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요? 리더가 이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걸. 상호 책임을 위해서.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식사, 파스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간에 상호 책임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끈적한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연락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해답을. 그래서 파스타를 통해서 파스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파스타 통해서. 나도 스타, 너도 스타, 다 스타. 우리가 스타인 것을 서로 간에 상호 책임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지금까지는 빛나지 않는 별이었었는데 셀 리더의 헌신과 셀에서의 상호 책임을 통하여서 기도와 연락과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내 자신이 스타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상호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셀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겠죠? 몰라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 알겠죠? 그래서 상호 책임 가운데 함께 우리가 기러기의 국내선의 인생이 국제선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리고 또 다지세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다져나가는 여러분의 셀 가운데 생명력을 맛보고 그 일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을 살려나가는 리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